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사실 지금 6시여서 식사들은 다 하셨나요? 아, 못 아직 하셨어요? 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진짜. 뭐 좀 이렇게 드시면서 하시면 안 되실까요? 그런 점이 어려우시고, 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좋은 이야기 같이 나눠드려야 되는데, 또 제가 많이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또 볼게요. 사실 저도 장 목사님도 지금 못 드신 것 같은데 다들 밥도 못 먹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근데 필요한 거죠. 저도 요즘에 이제 계절학기를 학생들하고 하면서 그 생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해나가는 중인데 참 이 회의주의와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희망과 또 한편으로는 또 이래서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또 여러 가지 생각들 안에서 저희들이 계속 이제 갈등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교양 과목으로 학생들하고 이대에서 강의를 하는 게요. 비기독교인들이 한 70%, 80% 정도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생태 얘기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되게 놀래요. 왜 종교가, 기독교가 생태 문제에 대해서 무슨 뭐를 통찰을 제시한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고 딱 그 질문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피조물과 이런 어떤 자연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커다란 그 저희가 신에 대한 이해, 자연에 대한 이해 아래서 이런 이제 생태 문제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생태정의 눈으로 신약성서 읽기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신약성서를 읽지 못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문제 제기만 하면서 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자연의 이해를 어떻게 해왔는지 정도를 약간 이제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아실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런 생태적인 감수성, 생태정의 눈으로 성서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끊임없이 사회를 보면서 질문을 제기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오랜 시간 동안의 기독교 역사 안에서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왜 잘못됐는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올바르게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흘러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이제 조금만 더 하자면요. 서구의 그 자본주의 역사가 2세기가 넘었다 했잖아요. 250년의 자본주의 역사 안에서 지금의 이산화탄소부터 시작해가지고 탄소 배출이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기후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요. 여러분 그 지금 스페인에서 산불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지금 오늘 오후 3시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스페인 북서부에서 지금 한 30군데에서 산불이 일어나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일어났었던 그 지역의 피해의 2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산불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열차를 지금 열차가 지나가면서 그 산간 지방 열차 지나가면서 산불이 너무 이제 어떻게 불이 번질지 모르니까 좀 멈췄다가 잘못하면 우회해서라도 갈 거를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빠져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뉴스를 보고서는 막 들어왔는데 정말 심각하구나.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스페인이든 프랑스든 47.5도 이렇게 되는데 놀랍게도 영국에서는 우리는 에어컨이 굉장히 보급화되어 있는데 에어컨을 갖고 있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비율 자체도 되게 낮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폭염을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지금 정말로 이러한 어떤 생태 위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의 어떤 오래된 역사 안에서 인간의 탐욕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반성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고 착취하고 약탈한 역사 안에서 살아온 걸 어떤 방식으로 반성을 하면서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과 자연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벌어진 거죠. 신학적인 운동들이. 그래서 자연을 정복하는 그런 관점이 있었고 자연 친화적인 관점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연에 더
관계적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자연 안에 인간이 좀 종속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자연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고 했었던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또 예수님의 성육신 사상 이런 것들이 생태적인 관심으로 지금의 위기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까지도 이제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생태 정의의 눈으로 신약 성서 읽는다. 네, 지금 기록 중이어가지고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생태 정의의 눈으로 이제 읽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오늘 자료를 드려서 오늘 아침에 드리게 됐는데요. 자료 공유하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은 정보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김유정 선생님께서도 그 이석주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학생들하고 이렇게 생태적 관심과 환경의 어떤 문제들과 같이 고민한 비건 식단도 짜보는 그런 과정들을 해 주셨다 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 문제는 환경에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인간 삶의 기본적인 조건의 문제, 지배적인 가치의 문제라고 하는 점에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이면서 정치의 문제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어요. 근데 그것과 함께 기후 생태 정의를 얘기할 때 가장 크게 우리가 생각할 점이 뭐냐면 기후 위기와 사회적인 불평등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관련된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해주고 있냐면 기후 위기는 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인권 위협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게 2019년도 유엔 인권위원회 최고 대표의 이제 말이었는데요. 기후 위기가 인권 위협이다. 인권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위해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기 보시는 그래프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위 10%의 부유층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 옆에 살짝 나와 있는데요. 국제 구호 개발기 옥스팜 아시죠? 옥스팜이 2015년도에 발표한 건데요. 탄소 불평등에 관련된 건데 이게 뭐냐면 소득 계층별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위 10%의 부유층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느냐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49%, 10%가요 전 세계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하위 빈곤 50%는 여러분 보시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만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 안에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후위기의 비용에 몇 퍼센트를 짊어지게 됐냐, 오히려요 서구 선진국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생태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생태 부채에 대한 빚을 내거나 아니면 이거에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러한 불평등의 어떤 문제들은 개발도상국이나 더 밑에 있는 저개발 제3세계에서 75%를 그대로 피해로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굉장한 불평등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것과 함께 여러분들 그 다음 장에 이 나오는 거를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올려드린 PDF가 아닌 것 같아요. 바뀐 게. 그 전 거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기후위기와 사회적인 불평등 얘기 나올 때요.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한테 일어나고 있어서 모두에게 지금 위협적으로 다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계층들이 더 먼저 고통받고 최악의 피해를 당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죠. 사실 이 불평등의 문제를 굉장히 여러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저는 여기에 그림 자체에서는 폭염이 일어났을 때 혹은 한파가 왔을 때 이 어떻게 이제 계층별로 반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상 공간에서 이 수면 공간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에어컨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이 집이 단열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열악한 어떤 주택의 노후 정도라든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 그 기계가 어떻게 구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로 좀 어떤 계급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기후에 관련된 불평등 문제는요, 한두 가지로 결정되는 게 아닌 거죠. 지역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1세기에 해당하는 북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서구 선진국들이 가져가고 있는 그러한 탄소 배출량과 제3세기가 짊어지고 있는 그러한 양들, 그래서 지역적인 어떤 불평등이 첫 번째로 저희들이 가장 국제적으로는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대별로 보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어린아이라든가 노년층 이상의 계층들이 보통의 활발하게 노동을 할 수 있는 젊은 계층보다는 훨씬 그 피해나 아니면 그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젠더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혀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물을 구하러 가다가 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조혼이 훨씬 더 사막화라든가 식량이 부족한 어떤 여러 가지 파생 효과들로 인해서 여성들이 불평등하고 또 좀 소위 말하면 조혼이라고 하는 이른 나이에 좀 돈으로 인해서 매매가 되는 형태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게 더욱더 젠더적으로는 불평등하게 이제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이것 외에도 교육 수준이라든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불평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런 지금의 기후 위기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후 위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라고 하는 걸 여러분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책에서 되게 재밌게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되게 제가 막 포스트잇 붙이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 책은 기후 위기 시대의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요거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신약 성서를 좀 약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사회학자와 경제학자와 또 신학자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되게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생태 문제를 아마 같이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거의 토대가 되면서 이 책 한 권만 읽어보시면 나 좀 알아 라고 하면서 발언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일본 학자가 썼는데요. 사이토 고에이의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탈성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렵지 않으면서도 이해가 잘 되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필요하게 꼭 필요한 어떤 내용들만 잘 담아준 책이어서 한번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금방 읽으실 수 있고요.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빨간 책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꼭 필요한 되게 통찰을 많이 주는 책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도 상당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본주의 사회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 이윤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제성과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꿔준 되게 혁명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가 인간의 욕망을 끝까지 끌어내서 성취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간의 어떤 필요에 따른 삶,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want, desire 혹은 우리의 탐욕까지 그리드를 충족시키는 그런 어떤 욕망에 따른 삶을 더욱더 자극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그렇지만 이 구조 안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약자들이라든가 노동자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은폐되어 있고 이게 외부 그러한 어떤 희생들이 외부로 외주화되는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보면은 요즘에 많은 어떤 노동 문제에도 이런 게 이제 아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방식으로 모든 부담을 외부로 떠넘기면서도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각자도생이라든가 번영의 삶을 추구하는 성장에 관한 담론들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본주의적인 삶의 방식과 기독교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과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장 담론에 취해서 같이 읽어낸 한국교회 발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과 이것에 자성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가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구 자연도 착취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끊임없이 얘기하죠. 성장, 경제 성장을 해야 되고 파이가 커져야지만 우리가 그 파이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 여전히 성장 얘기를 하는데요. 더 이상 그것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바예요. 제가 최근에 주말에 읽은 책이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쓴 책인데요. 불만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미국의 최고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1930년대에 경제공황 이후에 뉴딜과 그린 뉴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레이거니즘하고 레이거노믹스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나와서 사실은 지금의 경제 상황 안에서 우리들한테 이 사람네들이 주어진 거는 자본주의와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과 혐오를 조장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요. 더 이상 낙수효과라든가 파이를 큰 거를 가지고서는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포라든가 두려움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성장만 끌고 가게 되는,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만 끌고 가게 되는 이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두려운 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요즘에 친환경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생태를 위한다 하면서 이런 운동과 활동 의식 있는 어떤 역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본은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 독식하는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기후변화라든가 환경의 위기가 심각해지면 사실 이것조차도 자본한테선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코로나 상황도 바로 그러한 예에 해당하는데요. 그조차도 이윤 획득의 기회로 여기면서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얘기하면 재난에 편승한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걸로 인해서 신재생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업과 연결해가지고 더 자본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그 기업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서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간다. 상위 1%, 0.1%, 10%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얘기는요, 요게 오래된 얘기예요. 정말로 최근의 얘기가 전체 아니고요. 이 그림은요, 1883년도 잡지에 실린 그림이라고 그래요. 한번 그림 한번 봐주시겠어요? 되게 재밌는데요. 한 주에 6달러에서 11달러를 버는 노동자들 위에서 앉아서 이익을 독점하는 자본가들의 모습을 묘사한 어떤 그런 풍자 그 만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요. 이러한 만평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파시즘이 우리를 전체주의가 지배하고 있었다면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자본주의가 우리를 이렇게 착취하고 계급화하고 또 사람을 종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라고 하는 비판이요. 100년 전에도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근데 100년이 지나도 저희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을 포기할 수 있는가? 되게 어렵죠. 네, 코로나 지나서 요즘에 뭐 해외여행 폭발적으로 가시고 제주도는 미어 터진다고 하고요. 또 여행뿐만 아니라 소비도 정말 요즘 놀라울 만큼 말도 참 너무 세요. 보복 소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명품 가게 앞에 막 진짜 샵 앞에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고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질문을 이제 던져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광고들 보면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 광고고요. 추억이 찍힌다. 왜? 우리로 하여금 뭐 어떤 향수를 자극하고 또 이런 요즘에 무슨 그 스타필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쇼핑몰도 너무 많잖아요. 시원하고 막 이래가지고 돌아다니기만 해도 그 안에서 먹거리부터 쇼핑부터 모든 것들 다 해결하고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으면 내가 좀 존중받는 느낌도 들고 뭔가 문화생활을 느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시죠, 여러분들? 인테리어는 안 그런가요? 집 꾸미기부터 시작해서. 네, 저희가 이 삶을 과감하게 아니다라고 노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자손들까지도. 그래서 가난한 삶 아니면은 청빈한 삶 그걸 강요하는 거는 지금 사실 하나도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롯데호텔의 그 로비인데요. 오늘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은 망고 빙수가요 좋아하시나요? 망고 빙수. 네.
오늘 망고빙수에 광화문에 있는 포시즌 호텔에서 98,000원인가 한다고 한 뭐 8천 뭐죠? 40% 올랐다 하는데 2030 세대가 그 망고빙수를 먹기 위해서 그래서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폭발적으로 그 판매량이 올랐대요. 네, 10만 원짜리 망고빙수를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문화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기후 위기가 심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게 정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제 보여주죠, 여러분들. 네. 그렇다고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서치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전기차가 윤리적인 소비인가 친환경적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아시나요? 저도 사실은 다음에 차를 바꾸면 전기차로 바꿔야 되겠다 그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내연기관 차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를 하기 위해서 리튬부터 코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배터리에 사용되는 자원 광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채굴되는지를 안다면 전기차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계획이라 목표라고 볼 수 있을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많은 어떤 지금 이제 유엔에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막 자성의 소리가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삼성도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생각하면서 바꾼다고 이제 얘기들을 이제 기사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하지 않은 전기 자동차가 환경을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정말 환상이라는 거예요. 판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물을 특히 리튬 같은 것들은 채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끌어다 쓰는 과정 안에서 담수들을 다 쓰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민물의 크리새우부터 시작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요. 그리고 이걸로 먹고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거기에 이제 원주민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고 해요. 기본적인 물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로 이거는 노동 착취와 인권 착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코발트 채굴에서의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콩고에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엔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아동 인권 관련해가지고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성인은 우리나라 돈으로 4,100원? 그 다음에 어린 아이는 1,300원에 1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하루 종일 일어난다. 12시간 일한다고 그래요. 그런 노동 착취가 일어나는 이런 채굴 현상.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런 전기 자동차가 생산되는 과정에서요. 어쩔 수 없이 CO2 발생하고요. 또 이런 전기 자동차의 전력을 소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태양광 패널, 더 많은 풍력 발전소 설비 이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은 더해야 되고 환경 위기는 악화돼서요. 궁극적으로 보면 저는 이거 보고서 야 이거 사는 게 답이 아니네 라고 하는 걸 정말 생각했는데 국제에너지기구인 IEA에 따르면요.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로는 지금 한 200만 대의 전기 자동차가 생산돼서 굴러다닌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더 됐겠죠. 요게 한 1, 2년 전의 자료니까. 근데 2040년이 되면 아마도 2억 8천만 대까지 증가하리라고 예상을 한대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요것도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생산을 요 재난 편승형인 자본주의인 거죠. 요거까지도 자신들이 이윤 추구하는 그런 과정이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로 인해서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바뀐다 해도 이것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요. 감소가 얼마나 많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1% 감소된대요. 엄청나지 않나요? 네. 그렇다면 1% 감축하기 위해서 그 많은 노동을 착취하고 그 많은 태양광 패널을 하면서 이걸 또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럼 뭐가 윤리적이지? 뭐가 친환경적이지? 뭐가 정의로운 거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에 따르면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지금 제가 PDF를 와가지고 바꾼 게 있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끊임없이 천주교 내에서는요 목소리를 내면서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구의 울음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울음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구글 같은 거 선생님들이 구글링 하시면
찬미받으소서라고 하는 책을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북으로 다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후와 관련해서는 낙수 효과가 사실은 하나도 먹히지 않아. 파이를 키운다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경제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지구라든가 이런 어떤 사람들의 불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소리를 제대로 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방식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30분 동안 너무 쉬지 않고 얘기를 해가지고 선생님들 너무 지루하실 텐데. 근데 지금 이게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가 지금 잘 안 돼. 잠시만요. 살림의 경제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삶의 가치들을 보면은 요 얘기 먼저 할게요. 우리는요, 종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얘기를 할 때요, 참 재밌는 게요, 구약에서는요, 신화적인 얘기, 그 다음에 어떤 설화적인 얘기, 재밌는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 신화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의 신화, 물론 이걸로 해서 폄하하고 신성시하는 거를 가치를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구조들은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민족으로 형성이 되었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었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런 어떤 율법이나 정결례나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 관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체결이 되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방식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신화적인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기본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어떤 신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을 형성해주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요, 세계를 안정화시켜주고 혼란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사실 신화의 역할이에요. 이야기 구조의 역할들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보수적인 기능을 한 거죠. 사회를 안정시키고 유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질서를 잡게 해주는 기본적인 정당화, 안정화 역할을 해주는 게 많이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의 비유는요, 신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할 때 가장 편안하게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어부라든가, 그러니까 농민이라든가 이런 진짜 보통의 사람들이죠. 농민들. 네.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비유가 자연 친화적이고 되게 편안하고 누구나 들어서 알 수 있는 비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유들이요,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 비유들은 신화하고는 다르게 앞에 있는 어떤 구약에 나타난 많은 초창기에 나타난 원 역사에 해당하는 것들하고는 다르게 이 세계를 전복하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 지금의 이 세계 구조를 바리새인이, 아니 제사장이 로마 제국의 질서가 그대로 끌고 가는 걸 같이 가져갔다가는 율법적인 형식주의 껍데기만 남아 너네들 거기에서 왜곡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잖아. 우리가 만들어간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방식의 파격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거꾸로 틀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비유는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이야기하고는 다르게 세계를 전복시키는 역할들을 해요. 그게 예수 비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는 얘기를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이 정의로운 전환 얘기를 어떻게 같이 발맞춰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걸 한번 해석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항상 성서를 읽을 때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하나는 근본적으로 이 이야기가 어떠한 맥락 안에서 말해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텍스트라고 하는 문자로 이야기되는 어떤 의미를 구현하는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라고 하는 전체 역사적인 맥락, 사회적인 상황,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식들을 밝혀내고 같이 추적하고 따라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해석의 과정들. 근데 이 부분들 되게 많이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태 위기라든가 지금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통찰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몇 개의 비유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살림의 경제라고 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문장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지배해서 통치하고 있는 사회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중해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 살았고 약탈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되게 고민하고 고투하면서 역사적인 위기와 신앙적인 위기 앞에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투쟁했었던 그러한 어떤 삶의 과정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삶이 어떻게 이 민중들 안에서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가 전한 거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제 치유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비유를 가르치고 하는 방식 안에서 연대와 돌봄, 상호 후회 정신에 입각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운동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포도 품꾼의 비유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요 얘기 보시면 아마 요 부분은 많이 동의를 하시면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 하늘나라, 여기서 천국이라 해서 내세에서 이제 주워서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하늘나라는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이른 아침에 집 나간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하고 약속을 먼저 했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그러면 다시 포도원에 와 라고 얘기하고 제6시, 제9시, 그 다음에 제11시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 점심때 오는 사람, 오후 한 3시, 오후 5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네들이 일을 끝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 여기서 보면은 왜 너네들 여기서 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일하지 못하고 일당을 받지 일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도 포도원에 그럼 들어와.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한테 이제 대신 말을 하죠.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니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요 얘기는 되게 많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보통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여기 보면은 딱 약속한 만큼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에서는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구원의 보편성, 그래서 그 은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신앙 안에서 설교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 성서의 맥락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른 아침에 불려 나가서 일을 했고 그 다음 사람은 점심에 그 다음 사람은 저녁에 나가는데 왜 저녁이 될 때까지 저 사람은 포도원에서 아니면 일꾼으로서 택함을 받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지점들인 거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일하는 사람, 노동자를 끌고 올 때 어떤 사람을 먼저 끌고 올 거예요? 일 잘하게 생긴 사람, 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단위 면적당의 효율을 위해서 되게 잘할 수 있는 성실하고 튼튼하고 근면하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어찌하여 놀고 있어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놀고 있는 사람의 기준은 어땠을까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민중들은요, 예수님이 아마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당시에 사는 사람이 아니어서 요거를 상상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성서를 읽고 해석할 땐 그런 기본적인 어떤 상상력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냥 놀고 있다는 게 정말 해피하게 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일거리가 없어서 거기에서 그냥 마냥 서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그랬을까? 사실은 노동자로 택함을 받기에는 빈약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혹은 일을 잘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의 그런 이윤을 가져가 획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공동체 안에서 누구든지 배제가 되지 않고 그래도 삶의 기본적인 조건들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마을의 자치적인 상호 구조의 형태를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이런 방식의 비유들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요 얘기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본문엔 제가 안 썼는데요. 사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근데 잘 동의가 잘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는 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아시죠? 네. 그 얘기 들으면 알겠지만 25장이 구체적으로 뭔 얘기인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네.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는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5달란트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 줬는데 주인이 떠나잖아요. 근데 주인이 떠나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는데 거기에서 달란트를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줬고 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여기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더블로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해서 벌었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고스란히 땅에 묻어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약한 종아라고 이제 엄청 혼을 나고 그리고서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가지고 막 어두운 데로 내몰려서 슬피 이를 가며 우는 일이 있으리라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교회에서 우리가 다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나요? 어떻게 해석하시죠? 다 은사 받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 능력을 썩히지 않고 열심히 써야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이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식 투자해도 돼. 이거 투자해야 돼. 막 이런 얘기도 하는 근거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서바이벌을 잘하자라고 하는 투자의 기본 요건을 얘기하는 그 마인드풀을 해주는 그런 본문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진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완전 거꾸로 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본문을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다 아는 얘기인데 저렇게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 과감하게 말씀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믿음이 없으시군요. 당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5달러 주인이 왔는데 이 주인이 어떤 지 애초부터 되게 특이해요. 여기 보시면 청지기 비유라든가 아니면 뭐 달란트 비유라든가 이런 어떤 뭐 부자 주인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주인들이요 밖에 나갔다 와요. 그래서 일이 벌어지는 얘기가 다 공통적이에요. 요거를요 무슨 얘기하냐면 로마 사회에서는 부재지주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에 땅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농사꾼들이라든가 아니면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땅을 가진 그런 지주들인데 이 지주는 거의 대부분 누가 관리하게 하냐면 청지기들이 관리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자기는 나갔다 와요. 로마 갔다 오고 여행 갔다 오고 사업하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죠. 임대 사업하고 뭐하고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는 근데 이 비유가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아. 제가 지금 표준세 번역이라 그래요. 하늘나라는 어떤 사정과 같냐면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그들한테 맡겼는데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5, 2, 1 달란트를 줘 라고 하는 걸로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부재지주인 거죠. 이 사람 자기 농장을 두고 딴 사람들한테 맡기고 이제 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 와서 보니까 잘 이제 더블링을 해놓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많은 일에도 잘할 수 있어. 그래서 기쁨을 같이 누리자.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보면은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섬기고 그래야지 우리도 신실한 종이 돼야 돼 라고 말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에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되게 재미있고 뭔가 되게 묘한 어떤 텐션이 흘러요. 요거 한번 느껴보세요. 24절에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했다.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먼저 얘기했어요.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심지가 굳은 분이신지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너무 무서워하여서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라고 말해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목사님들도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이 얘기는 피해가세요.
이상하긴 한데 그러고 넘어가세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요, 이 종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당신은 심지가 굳은 분이다 라고 했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살짝 바꿔서 어떤 얘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심지가 굳다라고 하는 거는 당신은 가혹한 분이신지라, 당신은 엄격한 분이신지라, 저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어떻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둬요? 이상하지 않아요?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압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러한 주인이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이 말도 특이해요. 왜 무서워할까요, 이 종은? 다른 사람들은 막 지금 장사하고 지금 더블링 해놨는데 너무 무서워서 숨겨놨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한테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너 알고 있잖아.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한테 맡겼어야지 라고 말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보면은 구약의 율법이라든가 토라 규정에는 뭐를 금지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는 거를 금해요. 그럼 이건 율법에 굉장히 어긋나는 건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팅 자체가 어떻게 되면 이런 비유들은 말이지, 이런 지주라든가 대단한 권력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하고 동일시하면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볼 만한 근거가 있나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꼭 봐야 되는가? 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죠.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가정해 볼게요.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거의 대부분이 가난해서 자기가 빚을 졌거나 농부이거나 아니면 품꾼으로 나가는 사람이거나 어부이거나 보통의 이런 어떤 민중들일 거란 말이에요. 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고 자기를 누구하고 동일시했을까요? 보통 5달란트 받은 사람,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 아니면 장사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자기를 동일시할까요? 아닐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내가 그것은 어떤 능력이 있어, 그냥 나도 땅에 묻어놓거나 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이자놀이에 뻔히 알고 다 사는 사람들한테 뭘 더 받아먹으려고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이 비유를 얘기할 때 보통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와 동일시했을까? 그 예수는 이 얘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주인은요, 가혹한 사람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오고, 종한테 얘기한 거는 이자놀이 하지 왜 안 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특이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한편으로 본다면 농부의 입장에서, 그리고 정말로 그 당시에 비유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듣게 되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해석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보시면 그 가진 사람에게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되게 지금 혹독한 모습을 그 주인이 보여요. 그리고 너는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주인은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를 가진 사람으로 이해가 되고요. 1달란트를 가지고 고스란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이 돼요, 종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이 비유가 과연 무엇을 말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자놀이를 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가야 되나? 라고 하는 걸 권장하는 비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자놀이를 하던, 그 다음에 장사를 하던 뭐를 하든 간에 그 당시에 사회는 지금과 같이 전 글로벌한 사회가 아니죠. 폐쇄적인 사회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게 되면 그 받은 만큼 나는 부해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줄어들어요. 다시 말하면 제로섬 게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농촌이라고 하는 상황은 뻔한 상황이에요. 그런 작은 사회 안에서 이 비유를 했을 때에는 사실은 뭐를 더 비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의 삶을 착취하면서 상호 후회적인 삶이 아니라 이렇게 가져가는 삶의 어떤 방식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에 종의 그 신랄한 비판과 주인 간의 담판 대화 안에서 이해하면서 들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비유를 봐야 되냐, 읽어야 되냐, 해석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목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성사학자로서 조금 요 얘기가 내 의문도 가고 조금 풀리지도 않고 이러시겠지만, 기존에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행간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누가 이 비유를 듣고 반응했고 함께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질문을 해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의 비유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가 뭔가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되묻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는데요. 차별받고 그 다음에 제국의 질서 안에서 정말로 많은 제국세라든가 성전세라든가 아니면은 또 한편으로는 뭐 11조라든가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내야 되는 세금들이 35%에서 40%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늘 풍요로운 것만 아니라 기근이 있을 때도 있었고 잘 뭔가 농사든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때도 있었고 이럴 때 그래도 똑같은 세금들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극도로 어떤 삶의 방식이었냐 굉장히 가난한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고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빈곤의 상태로 젖어들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희망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쉬지 않고 얘기해서 점점점 얼굴이 이제 굳어지시는 그런 모습들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는요 네 지금 막 이제 의문거리와 질문과 의심과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실 텐데 성서는요 부에 대해서 신약 성서는 좀 부정적으로 나와요. 원래 구약 성서는 이렇게까지 부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런 맥락이 있겠죠. 구약 성서는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을 다 해요. 그러면서도 사회 제도적으로 희년법, 노동의 어떤 법부터 시작해 토지법, 뭐 노예법 이런 걸 시작해서 사회 제도적으로 땅도 좀 쉬게 하고 노예도 좀 해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랫동안 빚 못 갚은 사람한테 빚도 갚을 수 있는 탕감의 어떤 이야기라든가 가난한 고아 과부들에 대한 사회 전반의 돌봄의 시스템들을 구축해 주는 게 율법 안에 잘 나와 있어요. 사유재산 인정하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된 거는 그런 약자들을 위한 어떤 정의로운 시스템들을 종교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바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이 신약에서 그렇게 많이 부정적인 부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우린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비유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되게 많은 방식으로 지금의 어떤 그 돌아가고 있는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신랄한 비판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신약 성서에는요, 이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과 뭐 관련된 이런 것들, 뭐 우상 숭배야. 이게 내 지구의 가치와 선이 되면 안 돼. 그 안에 탐심에 대한 거, 인간의 어떤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게 더 쉽다. 이건 뭐 잘 아시는 거고.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 그러면 가난하면 윤리적이고 부유하면 비윤리적인가? 우리 이런 질문. 근데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부의 양을 갖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너희는 자기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좀 먹고 도둑들이 들어와서 훔쳐간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찌든 간에 부를 축적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조심해라.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 고기는 게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하고 재물은 같이 갈 수 없어. 라고에 대한 부에 대한 경계를 하는데 단순히 부만 갖고 경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걸 계속해서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제국의 어떤 그런 패권주의가 만들어 놓은 그런 제사장이라든가 세리라든가 이런 어떤 제도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은 어떤 인간의 탐욕에 대한 부정적이고 신랄한 어떤 가르침들이 이제 나와 있다는 거죠. 사실 예수의 말은요, 당시 인간의 어떤 탐욕이라든가 만몬이라든가 이걸 지구의 어떤 선이나 가치처럼 여기는 그런 거 우상이라고 딱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이제 비판을 하죠. 그래서 탐욕을 경계하면서 궁극적으로 뭐냐, 정의로운 공동체를 추구하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 이러한 이제 언술에서도 나오고 비유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비유 얘기를 할 때 되게 많은 부분을 너무 오래된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이 그림은요, 로마 제국의 도로예요. 저는 이제 이 도로를 이렇게 쭉 보면은,
참 재미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뭐 아피아가도나 뭐 이런 식으로 로마 제국의 도로 보면은 이 도로 시스템들을 진짜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로마 제국의 도로 얘기를 하냐? 예. 여기 한번 볼게요. 고대 로마 제국의 도로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5만 마일의 포장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25만 마일의 길을 포함해서 이 연결되는 이제 이 도로망들을 통해서 113개의 속주들을 다 구획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인프라냐, 도로의 어떤 요것들을 확충해 놓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이 그 침략을 해서 속국으로 삼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도로망 건설하는 거예요. 인프라 구축하는 거예요. 이 인프라 구축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도 아시잖아요. 모든 착취물은, 모든 전리품은, 모든 특산물은, 모든 조세는 어떻게 들어온다? 이 길을 통해서 쫙 수탈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도로가 단순하게 되게 건축술이 뛰어난 도로로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도로를 통해서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평화를 얘기해, 지배 질서의 안정과 그 다음에 평화를 말을 하지만 이 도로를 통해서, 그래서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로마 군대가 신속하게 반란이라든가 뭔가 속국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도로를 통해서 로마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길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많은 조세나 곡물이나 세금이나 수탈의 것들이 들어오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런 양면적인 어떤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게 이 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가 지금도 보면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정말 2000년이 넘었는데도요, 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4개 층의 레이어드가 되어 있어서 배수 시설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게 몇 마일인지 도로의 어떤 표지석으로 다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알 수 있게 되어 있고,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딱 요게 마차와 말이 달릴 수 있는 그 폭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지금도 우리나라 고속도로 되게 잘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여기에서도 이 드레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약간 반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구조 자체 2000년 전에 만들어도 너무나 사실은 과학적으로 되게 뛰어난 건축술로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건축이라든가 문명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되는 또 다른 측면의 눈은 제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주의가 얼마나 이 도로를 통해서 누구를 착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읽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이 도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왜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되게 많잖아요. 송전탑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그 송전탑 밑에 한번 가보셨어요? 진짜 어마어마한데. 네. 여기서는 그냥, 한번 볼게요. 현재 슬라이드. 네. 저는 이 생각을 맨 마지막 장에, 맨 끝에 장이에요. 이 생각을 항상 같이 하면서 로마 제국의 도로 보면 이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의 발전소들과 고압의 송전선로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발전소의 에너지들을 수송하기 위해서는요, 고압의 송전선로가 없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어떤 사람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 사람들이라든가 그 밑에 산간지방에서 많은 동물들이라든가 그 자연들을 훼손하면서도 우리는 정말로 안락하게 전기를 컨센트에 그러니까 꽂는 그 행위 하나로 되게 편리하게 모든 걸 이용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에 있는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혜택들을 편리하게 누리는 거하고 같은 방식이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과 그다음에 고통 가운데 이루어진 것 안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예수가 비판한 거는 이런 로마 제국 사회에 대한, 거기에서 착취당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삶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인간의 존엄에 관한 얘기, 평등에 관한 얘기, 마을을 되살리는 어떤 갱신의 과정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서가 진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에너지 문제라든가 기후 문제라든가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고 이런 걸 그냥 이건 환경 문제야 라고 하는 문화의 한 영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삶의 문제야. 내가 지금 이렇게 누군가를 사실은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선하지 않은 질문을 나한테로 되돌리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거리들을 전해주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게요. 근데 이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 해방의 이야기인데 누구를 해방할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 착취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국적인 폭력적인 지배 앞에 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얘기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이런 방식으로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뭐 궁금한 점이라든가 뭐 이런 거 서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간은 짧아서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네. 이따 질문이 또 만약에 나오면 연결해서 볼게요. 네. 요거 돈업경제학을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요 인터뷰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줄 치면서 한 2번, 3번 이렇게 읽었는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